이 시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한 문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곧장 제자들을 부르러 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러 가시는 이 상황과 또 예수님께 불림을 받았을 때 드러내는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오늘날 제자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를 잘 살펴보고 비교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러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곳 갈릴리에서 4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일터에 있었고 일을 하고 있는 한 가운데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후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도 업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부르시고요,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마태도 세리로서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제자가 그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철저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는지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먼저 시몬과 안드레에게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 2가지가 특징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목적 2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따라오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 그 2가지로 특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는 물론 그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리고 당시 스승과 제자 관계라고 하면 단순히 무언가를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스승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심지어 어떠한 운명에 직면하든지 언제나 함께하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공유하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불림을 받은 후에, 콜링을 받은 이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참 스승 되신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부활하신 이후에 또 제자들에게 찾아가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그 제자들은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새롭게 되어 참 제자로서, 이제는 나아가 보내심을 받은 그 사도로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2번째 특징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잡아야 할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부인 것을 고려하여서 그들의 수준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어부의 언어로 그들을 제자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물로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았던 이유는 물론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물고기 입장, 그 잡히는 입장에서 보면 그 잡히는 대상을 죽이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다릅니다.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잡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잡는 행위 자체는 그 이전과 이후가 동일한 행위지만 전혀 다른 대상에게 전혀 다른 목적으로 잡게 하는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면 이 두 가지 목적, 따르는 것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이것을 위하여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에 이제 시몬과 안드레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시몬과 안드레 형제는요,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자,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자, 그들이 언제 따랐습니까? 곧 따랐습니다. 곧바로 따랐습니다. 지금 그들은요, 상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에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그들이 일하고 있는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 좀 따라와봐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곧바로 예라고 하지 않고 이 일 좀 급한 일 좀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시기가 좀 바쁜 시기니까 어떠한 특정 시간을 약속해서 잡으면 그때 가서 한번 대화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은 자기가 있는 상황에 어떤 조건 이런 것들 따지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부르는 즉시 곧바로 반응하여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연한 것 이상으로 철저하고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20절 말씀 띄워주세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따랐다고요?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들이 버렸던 건 무엇입니까? 그물입니다. 그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업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물이 있어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고요, 자신들이 스스로 먹고 살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그물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그들이 믿을 만한 그 어떤 다른 요소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이제 그들이 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이 할 수 있고 그들이 믿고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온전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생업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요한복음까지 읽었을 때 이 두 형제가 자신의 생업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역 때 떠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고기잡이를 하고 있죠. 그들에게 배가 있고요, 그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일은 단순히 그들이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유가 있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또 여유가 있을 때는
어부의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을 절대적인 우위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며 많은 가르침을 받고요. 또 실제로 갈릴리 호수 주변을 돌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들은 늘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어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며칠씩 지속되는 그 사역의 여정에 동참하게 되면요, 큰 손실을 받게 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상당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기꺼이 감수했다는 것이죠. 즉,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부로서의 자신의 삶의 순위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순위가 훨씬 더 철저하게 높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후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당시 그 두 형제는요,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부르심의 내용은 아마도 시몬 안드레와 동일하게 부르시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고요. 그때에 이제 그의 반응, 2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들은 시몬과 안드레가 했던 반응과 동일하게 곧바로, 또 그들도 일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물을 그렇게 깁고 있었는데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건 따지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특징이 하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었죠. 이번에 야고보와 요한이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배와 아버지입니다. 배만 버린 게 아니고요, 아버지까지 버려두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반응했음을 보여줍니다. 생업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찜찜하지 않습니까? 생업을 버려두는 것은 그럴 수 있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가족을 버리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도 좀 너무하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를 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손절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모님과 가족을 버려야 한다, 반드시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생겨서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그 아내와 그 아내의 부모님과도 계속 관계를 했음을 보여주고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예수님께 내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좀 청탁 같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지속적으로 어머니와도, 그러니까 부모님과도 계속 관계를 했구나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15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부모님 내팽겨치고 예수님만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제자들의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우선순위의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차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순종적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 제자됨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본문의 해석을 마무리하고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어떻게 같은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예수님의 제자가 맞으십니까? 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신 분도 있고, 지금 본문의 맥락상 봤을 때 쉽게 아멘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다소 제가 평소에 물었던 것보다는 조금 조용하게 아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무언가 어떠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떠한 버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제자 되시면서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몰랐던 이전의 삶과 전혀 변한 것 없이 자신이 누리고 있던 것을 그대로 똑같이 누리고 있다면 진짜 내가 제자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자신의 생업을 포기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심지어 생업과 가족까지도 포기한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다 버린 사람이 반드시 신앙 좋은 사람이다, 더 좋은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 공식이 맞다면, 다 버린 사람이 더 좋은 제자의 모습이라는 공식이 맞다면, 가족과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자신들이 정한 규칙대로 철저하게 살아가고 하루에 한 5번씩 예배 드리는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가 아마 최고의 제자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는 수도사가 있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에는 수도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왜 수도사가 없을까요?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서 수도사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이후에 등장하는 5장,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제자도 그 산상수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5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제 소금과 빛, 우리는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하면서 제자들의 정체성에서 일러주는데요, 예수님이. 그때 우리는 어디에 소금과 빛입니까? 세상의 소금과 소금이고요. 14절,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있는 소금과 빛이라는 거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것이 어떤 맛을 내야 되는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고요, 이 깜깜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빛은 어떻게 발할 수 있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게 제자된 삶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속세와의 단절 그 자체가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 수도사들 모습, 그들의 노력 참 대단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을 살펴봐도 우리는 수도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 목적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과 무엇이었나요? 기억나십니까? 따르는 것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자체에 있어서는 아마 수도사들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과 단절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을 낚아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제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수도사처럼 그렇게 단절시키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포기하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포기하는 영역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구는 물질, 누구는 명예, 누구는 자존심, 누구는 시간, 누구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누구는 물질과 자존심과 명예를 포기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훌륭한 제자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한 공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각자마다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영역을 포기해야 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자꾸 포기하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마음 불편하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은 단순히 내다 버리는 것과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오히려 투자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버릴 때,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때 얻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하셨죠. 무엇에 대해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포기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우리가 참되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 그 천국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10만 원을 주고 이 돈을 한 달 동안 잘 간직하고 있으면 한 달이 끝나는 시점에 1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 칩시다. 실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제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물론 10만 원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쓰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습니다. 왜 참죠? 왜 참을 수 있습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더 큰 100만 원,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작은 10만 원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내가 여기서 그 10만 원을 쓴다면 둘 중에 하나로 결론 내릴 수 있겠죠. 100만 원의 가치를 잘 모르던가, 아니면 제가 100만 원을 줄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10만 원을 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00만 원과는 비교도 안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것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우선순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 김동한이라는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다면 두 가지로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던가, 아니면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가.
이 두 가지일 겁니다. 둘 중에 뭐가 됐든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은 아니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했는데 이 제자는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너무나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이 제자의 모습이 그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열둘이라는 그 제자의 무리에 속했었고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제자로서 포기해야 할 남아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를 깊이 고민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그 천국을 올바르게 맛보아 알기 위하여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